크리스마스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듣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다고 또 답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안 난다고들 다들 이야기하고, 특히 올 겨울은 더 그런 게 심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오신 이날, 예수님이 오신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끼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에 되게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진 못하고 그 대사만 기억하고 있어서 어느 드라마인지는 잘 모르고요. 그 대사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곳에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런 이야기, 사람을 이제 바꾸고 안 좋은 쪽이겠지만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누가복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평화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화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혹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과연 이 평화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권력을 잡지 못하고 교회가 연약할 때가 있죠. 초대교회도 연약했고 한국의 교회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연약했습니다. 이때 교회는 평화를 굉장히 많이 주창할 수밖에 없었고요.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할 때 종교를 서로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들어갔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각자의 종교를 서로 인정해줘야 한다. 종교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배척하거나 서로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 무슨 이야기야? 막 이럴 텐데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절실했던 것은 그들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무신론이라는 오해로 인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박해를 당해야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종교를 서로 존중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봉인하자마자 기독교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다른 종교를 박해하는 거였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다른 종교의 신전을 약탈하고 다른 종교를 박해해서 그 신전을 빼앗아서 교회 예배당으로 삼고 하는 일들을 먼저 발생시켰죠. 그리고 중세 내내 교회는 끊임없이 폭력을 통해서 다른 종교를 계속 무시하거나 기독교 내에서 계속 이단이다, 마녀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는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지역 내에서 평화란 존재할 수 없었죠. 언제 마녀로 몰릴지 모르고 언제 내가 이단으로 몰릴지 모르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갑자기 저 사람은 배교야 이래서 죽을지 모르는,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래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늘 내몰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됐죠.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는 중세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종교 밖에서는 다른 민족과 더불어 끊임없이 전쟁을 발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기독교는 계속 다른 종교, 다른 집단을 침탈하는 일을 반복했었죠. 십자군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슬람에서 먼저 도발한 건 아니었죠. 기독교에서 십자군 전쟁을 먼저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세 유럽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다른 민족을 침탈하거나 다른 민족을 죽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하는 와중에서는 같은 기독교인이기도 하지만 같은 기독교인이어도 소용없었던 거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방화하고 저지르고 겁탈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국력이 굉장히 많이 상실됐죠. 그게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 같은 기독교 국가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되고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기 시작했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유럽 사람들이 이슬람 지역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공존하자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집단적으로 사살하고 그들의 평화를 깨는 일들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캐톨릭 국가로서 온전히 잡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제주의적 나라들, 식민지를 통해서든 뭐든지 간에 그들의 폭력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처참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전개되었습니다. 자신들 간의 문제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타인들을 향한 그들의 시선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죠. 그리고 식민지를 통해서 그들이 식민지에서 얼마나 심하게 약탈하고 식민지에서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는 식민지 사람들이 보고 그걸 느낄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래서 되려 기독교 국가의 식민지들은 기독교가 의외로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식민지의 괴로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많은 사람을 핍박하는데 더 큰 도구가 기독교가 되어져 가는 현상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미국에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미국 자체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미국에 끌려온 노예들은 흑인들이었죠. 대부분의 흑인들은 미국에 와서 그 주인들이 그들을 포교해서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인과 그들은 같은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노예들을 혹사시켜서 죽이거나 학대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독교는 그 노예들이 도망갈 때 사람들에게 도망간 노예를 신고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으로 갈 거라고 사람들을 협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죠. 허클베리 핀에 보면 허크가 도망자 노예와 같이 갑니다. 같이 생활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도망자 노예가 너무 사람이 좋고 허크를 너무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는 거죠. 얘가 도망자 노예니까 이 도망자 노예를 자기가 신고하느냐 마느냐. 자기가 이 도망자 노예를 신고하면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도망자 노예를 계속 신고하지 않고 가면 자기는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이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는 이 심각한 고민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헐베리 핀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 난 지옥에 갈 거야. 난 지옥에 떨어지기로 결심했어. 이를 고발하고 내가 천국에 가면 내 인생, 지금의 삶이 더 괴로워질 것 같아. 나는 지옥에 갈 거야. 그러고 이제 허클베리 핀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폭력을 통해서 더 다른 사람들을 더 압제하는 것들로 교회의 이야기들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형성되어 나가고 있었던 거죠. 19세기 말 20세기에 우리들이 두상학, 골상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우성인종 그리고 우성인간 이런 것들이 이야기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신학은 거기에 최대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뭐냐, 어느 인종이냐를 따라서 결국은 가나안 인종은 흑인 쪽이 있고 그래서 흑인들은 영원히 우리들의 노예가 돼야 돼. 그들은 열등한 민족이어서 그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라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신 가장 중요한 목적, 크리스마스 때만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이 어느 순간에 상실되고 말죠. 그리고 그건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평화가 무엇이냐? 평화를 우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한국교회도 처음에는 굉장히 낮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박해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위쪽에서 왕실에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러면서 조금 괜찮아지기 시작하고요. 6.25 이후에 한국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는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평화를 누리거나 평화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는 끊임없이 사회의 분란을 야기하기 시작하죠.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회의 평화나 다른 사람들의 안녕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혼란을 조장하고요. 끊임없이 교회는 분란을 조장하고요. 끊임없이 교회는 혐오를 조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은 자꾸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이야기인 평화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들은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다른 누군가의 존재를 끊임없이 혐오하고 증오하고 다툼과 싸움이 그 가운데 있도록 우리는 계속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올바른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그 사람들의 평화, 그들의 힘의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깨는 일이고, 그건 우리들과 그들 사이에 전쟁,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건 죄이기 때문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죄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모든 상황은 다 죄라고 이야기하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킨 것을, 모든 생물을 멸망시킨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후회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멸하는 것을 후회한다. 내가 두 번 다시는 인간을 통해서 땅을 저주하거나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도와주시겠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얘기하죠. 내가 두 번 다시 홍수로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면 그 약속을 너희들이 기억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작심한 것을 너희들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폭력으로 그들을 이해시키거나 그들을 멸망시켜서 하나님이 가지고 싶어하는 원하는 것들로 그것들을 해소해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폭력으로 세상의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이것의 결정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평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가운데서 평화롭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전달해 줍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그는 이 세상에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는 종의 형체,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고대 신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제우스의 아들, 신의 아들은 왕이거나 굉장히 권력이 있거나 굉장한 힘이 있거나 그가 어마어마한 행위를 통해서 그가 신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종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가 신이었지만 그는 신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가 신이라고 아름다운 이름을 붙일 만한 어떠한 존재를, 어떠한 행위를 그는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가 태어날 때는 온전한 가정에서, 그 당시에는 온전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생아였죠.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부도덕의 결정체인 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수군댔을지는 우리들이 눈을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당장에 100년 전, 200년 전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모습이고 사람들에게 배제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그러한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보낼 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평화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평화가 있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는, 기독교는 어느 순간에 어느 위치에 서 있든 상관없죠. 그의 눈은, 그가 바라보는 풍경은 언제나 가장 밑에 있어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합니다. 너희들이 눈을 내려서 가장 낮은 곳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낮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인 거고, 그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낮은 곳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예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24시간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24시간 예수를 도대체 어디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냐? 하늘을 높이 우러러보고 얼굴을 높이 들고 눈을 높은 곳에 두면 절대 예수를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는 낮은 곳에 내려오셨고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서 있었으며 그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고 그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마음은, 그의 모습은 이미 종의 형체로 들어왔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기에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눈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평화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는 내가 힘이 있어서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국화시켰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제국이 된 적이 없었죠. 그들은 끊임없이 약한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끊임없이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평화를 갈구할 뿐인 거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위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들이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평화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그것을 다 뭉갤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평화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건 서로 간의 전쟁을 통해서 폭력만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요. 서로를 괴롭히고요. 서로를 혐오하는 세상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날도 전쟁을 통해서, 혐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오를 통해서 서로 간에 괴롭힘과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유는 그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힘이 있어야 모든 것이 잘 된다.
내가 힘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 나온 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인공, 그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톨스토이와 거의 똑같은 사람입니다. 톨스토이가 자기를 모델로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사람은 되게 부자였고요. 그리고 굉장한 권력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에서는 봉건제도였기 때문에 자기 영지에서는 자기가 왕과 똑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런 제정 러시아의 그 왕과 똑같은 존재에서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모든 능력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부활을 읽고 사람들이 그 여자가 카츄샤, 그 여주인공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얘는 능력이 있고 돈이 있었기 때문이야. 얘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톨스토이도, 그가 뭐, 인생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이러는 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지.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다고 느끼죠. 그런데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톨스토이도 마찬가지고요. 재밌는 건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부활에서도 이 주인공이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고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권력과 권위를 포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죄수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영지들, 그 수많은 토지들을 다 농노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자기를 다 버리고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공간만 남기고요. 싹 다 줍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농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물론 그리고 며칠 뒤에 죽긴 하지만 뭐 그런 생활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지만 얼마 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걸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생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교회는, 지금 기독교는 그만큼 갖고 있죠. 그런데 갖고 있는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느냐? 그 문제에서도 교회는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분, 오늘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혐오스러운 공간에서 가장 없는 자의 곳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내심 별로 보지 못하죠. 기독교가 가장 큰 힘을 낼 때는 그들이 가장 별 볼 일이 없었던 초기였다는 사실도 내심 눈을 감습니다. 우리들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었어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뿐인 거죠. 부족해서 이루지 못했느냐? 아니면 내가 진짜 그걸 할 생각이 없어서 이루지 못했느냐? 내가 권력이 없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느냐?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느냐? 우리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누군가를 찍어 누르고 누군가를 압박하고 누군가를 괴롭혀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있지만 그것 자체를 버리고 다시금 내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처럼 종의 형체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 가운데서 내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리스도는 그가 모든 폭력을 본인 스스로에게 당하지 본인이 폭력을 가하면서 평화를 누리지 않습니다. 그의 평화는 폭력을 당하는 쪽에서 누리는 평화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결국 복종했는데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폭력을, 세상에서 가장 악한 폭력을 그는 그의 몸으로 받으면서 세상의 폭력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오늘 하루 끊임없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끊임없이 논하겠죠. 그런데 그 평화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그 평화를 과연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평화를 우리들은 할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은 평화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과 불평 속에서 그의 인생의 삶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어쩌면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누리는 귀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향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어 그 평화가 우리와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